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 기온차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혹시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 존 비비어의 책을 몇 권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그중 한 권이 바로 그 유명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현재 제자반의 필독서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언더커버, 즉 우리말로 보호 아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가 많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께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하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둬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 의지가 강해지면서 더 이상 부모님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과 말이 자신에게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행동을 귀찮게 여기죠. 저 역시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른이 아닌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더욱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언제나 엄마의 젖을 바라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많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그분의 은혜를 벗어나고 싶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 8장에도 지혜의 의인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 자녀들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플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낳을 때부터 고생 중에 낳았는데, 물론 성장하면서 어떤 대단한 것을 그 자녀에게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신이 이 부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현재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간절히라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전에 저희 선배님들의 또 어른 목회자들의 그 모습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 교회와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많은 경우 40일 또 금식 기도도 하시고 늘 기도원에 올라가 나무를 붙잡고 밤을 새워 철야를 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역시 차가운 마룻바닥에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고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듣기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더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보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현재 우리의 교회가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간절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좋으나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전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았나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분과 날마다 항상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그러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하루의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빛내리 공동체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현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의 매매가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목적인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큰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의 하나로 쓰임받게 하는 큰 영광을 허락하심과 오래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질은 물론 개개인의 삶으로 이 교회 건물을 건축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헌신이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바라는 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협력하여 더 큰 선을 이뤄내는 데 필요한 원동력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빛내리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작업하게 될 옴니플랜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과 담당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물질로 교회 건물 건축에 함께하기를 작정하고 헌금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함께하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으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